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봐도 어느 교회나 문제들은 있죠. 우리는 간절히 바라요. 교회는 완전 무결하기를. 그런데 사실 들어가 보면 교회가 더욱 혼란스럽고 더욱 다툼이 많고 또 더욱 미움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하고 무결하고 또 성결한 모습인데 실제 모습이 그런 것은 문제가 많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둬서는 도저히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강권적인 은혜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그 정도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최종 모습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최종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개량하고 다시 더 진보하고 더 다듬어지고 더 묵직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전한 모습이 아닌 열심히 변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나랑 만나서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가 마모되고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은혜스럽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죄짓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죠.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 만삭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것 같은 나.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양육해서 이만큼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낮추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다. 정말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결코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용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용납이 필요하죠. 용서라는 것은 내게 잘못해서 내게 직접적 피해를 줬을 때 그냥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요, 용납은 상대방이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못할 때, 그때 나는 자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가운데도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필요하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필요하고요,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어디서든 필요해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용서와 용납이 가득 담겨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안에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한 복음인데 다시금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받았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부활의 복음을 이미 전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서 있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다시금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반복해서 알게 하겠다, 그 얘기죠. 내가 전한 복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 복음은 확실해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전했고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위에 서 있고, 그런데 나는 다시 전하고.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고 복음의 내용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항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 아래 계속 사망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한 후에 그 사망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거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고백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죄를 향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들이 매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다시 알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는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 이렇게 재차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죠. 방금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너희는 이미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다. 그럼에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다시 깨달아야 된다. 재차 설명하는 거죠. 나도 이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나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것, 나도 구원받은 것, 내가 주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하고 사도로 봉사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태어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나에게 그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일하게 하신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에 이렇게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내세가 없어요. 헬라 철학에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또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이같이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믿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느니라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에서 19절은 세 번째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이 세 번째 내용에서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다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다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전하는 복음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다 되고 말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는 그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셨을까? 회당장의 딸 소녀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관에 딱 담아서 장사 지내러 가는 걸 꺼내고,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꺼내시고,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서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요? 여러분도 부활하실 걸 믿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썩어 없어져 버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히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빙빙 도는 윤회도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버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직선으로 저 멀리 우리가 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게 될 거예요. 나그네는 결코 거기에 정착한 사람처럼 살림장만하지 않을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서 다음 행선지로 가는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15장 1절로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미 전한 복음이지만 다시 알려주고 다시 알려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드러내서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울도 자기가 못났지만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자기의 그 수고하는 자리에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폈던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위로받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서 사망을 향해서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며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어려움들은 오겠지만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활의 복음을 곱씹으며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실제 삶 속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